고등부 예배 오신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생각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은혜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찬양합시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붙들고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크신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는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접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3절로 찬양할까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나님 받고 영생하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주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히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라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고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우리 눈이 찬양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난과 많은 상황 앞에 마주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복음을 붙들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분의 크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길, 그리고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 나와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함께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를 대표해서 최윤서 학생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주는 체력적으로 힘든 친구들도 많았겠지만 오늘도 저희 고등부 한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를 살아오면서 세상이 쉽지 않다는 것에 좌절할 때도 있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주의 나라의 소망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이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주는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약 352장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 봉헌 찬양 부르시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삶의 주관자요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특송은 1학년 교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찬양이 있은 후에 윤주환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개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몸으로 찬양하고 또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 선생님들이 드리는 찬양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22년도도 벌써 반이 지났습니다. 그죠? 와, 박수 칠 일은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지금 6개월이 벌써 지나고 이제 오늘이 7월 첫 주입니다. 참 하여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할까요? 옆에 친구들 수고 많았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네. 네. 이렇게 7월이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또 이제 아직 마무리 한 이틀 정도 남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 시작도 못한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 7월은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는 7월입니다. 그죠? 방학이 이제 곧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기쁜 마음으로 7월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동시에 저희가 이 청매 여러분 큐티 잘 하고 있나요? 네, 이제 7월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히브리서라는 것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볼 때 이 히브리서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이 무엇일까, 또 메시지가 무엇일까,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미리 우리가 좀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히브리서를 좀 전반적인 배경들과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질문.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을까요?
어떻게 알았지?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몰라요. 예,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뭐 바울이 지었기도 하고 베드로가 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저자들이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가 기록했는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동방 교회에서는 이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지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러나 이 히브리서를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 다른 서신서와 이제 바울이 쓴 많은 서신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비교해 보면 좀 문학적인 스타일과 또 구약 성경을 이 히브리서가 많이 인용해 오는데 이 바울이 했던 거와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서방교회는 4세기까지 절대 아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책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요,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우리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뭐 바울이나 빌립이나 바나바, 뭐 아볼로, 뭐 이런 사람들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우러서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요. 뭐 바울이 지었든 바나바가 지었든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바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은 복음의 2세대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복음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전해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의 직속 제자는 아니었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을 만났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그분에 대해서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확립하고 지금 그 목회를 해나가고 있는 어떤 기독교의 2세대 인물일 거다라는 것은 모두가 동일하는 사실이에요. 또 이 히브리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문체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헬라어의 굉장히 고급적인 문학체를 사용하고 있고 생생한 어휘 구사력을 보여주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그 헬라어에 굉장히 능통하고 아주 뛰어난 학식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 모든 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편지를 그러면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걸까요? 이 히브리서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일까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이 헬라어 제목은요,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그럼 누구한테 쓰여지는 걸까요? 다시, 자, 이 히브리서의 제목은 헬라어로 히브리인들에게라는 제목입니다. 누구한테 쓰여진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다면 당시 이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이 저자는 전하고 싶었을까요? 이 편지거든요. 이 히브리서는 어떤 편지의 내용으로 이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배경 속에서 언제쯤 이것이 쓰여졌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록연대. 이 기록연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먼저 본문의 13장 23절에 힌트가 하나가 먼저 나옵니다. 거기에 누가 등장하냐면 디모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13장 23절에 적혀 있는 글을 보면 이 디모데와 동일 시대에 살고 있는 누군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연대도 디모데가 있었던 그 시대에 쓰여진 거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가 살아 있었던 1세기 어느 시점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을 보면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 지금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순교를 당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 순교를 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로마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수신자들에게는 고통과 핍박은 있었지만 순교를 당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후 그러니까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돼요. 완전히 이제 기독교가 엄청난 탄압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내용도 히브리서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지금 히브리인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그 유대인이 예루살렘에 있는 누군가, 순교를 당하고 있는 누군가, 그 시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해 봤을 때 이 히브리서는 네로의 박해가 시작되기 전, 즉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되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히브리서는 대략 주후 60년경, 70년경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60년경에 기독교에 대한 로마의 박해가 절정에 다다르기 얼마 전에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었을까요? 당시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오기를 기도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막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다닙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2,000명, 3,000명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부흥의 시대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점점 이 새로운 그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흥 종교죠. 이단이죠, 기독교가. 뭔가 새로운 종교가 엄청난 힘을 받고 있다 보니까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가 죽어요? 기독교의 제일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말고?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스데반이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시작으로 이 유대인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각 지방으로 흩어지고 멀리는 로마까지 이제 흩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교도에게 불과했고 곱지 않은 시선과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D 49년쯤 되면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조금 더 본격화시키는데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좀 박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훨씬 더 이렇게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그 유대인들을 다 내쫓게 하거든요. 칙령을 발표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가두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투옥을 시키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들을 강제로 빼앗기도 했어요. 쫓아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로마서가 나중에 쓰여지는데 로마서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에 지금 도망쳐가지고 그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로 이제 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를 믿게 되면서 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 그러니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과 이제 로마인 그리스도인, 이방인 헬라 쪽의 문화를 가진 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데 지금 이 AD 49년에 이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그 히브리인들이 강제로 이 로마에서 나가게 되면서 그 로마 교회에 누구만 남았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로마 교회에 이제 주된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권력이라고 할까요?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이 풀리면서 다시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겨나고 기득권의 문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하는 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로마서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래서 쫓겨나고 빼앗기고 투옥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로마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4절을 보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 기자는 또 그 안에 있었던 공동체 사람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애써 왔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로마로부터 온갖 핍박을 당하고 있고, 또 기존의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도 이교도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 안에서는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애쓰고 세워주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지 않으니까 우리 끝까지 힘내자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히브리 그 로마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이 현실의 어려움과 모진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성장하기를 멈추고 그들이 다짐하고 헌신했던 그 마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독교로부터 돌아서는 사람들도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서로 뭉치기도 했지만 뭐 이제 힘들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요,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소유를 빼앗겨야 되고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핍박을 견뎌야 되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것들이 다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모임 있는 걸 나가기를 꺼려워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모이는 공동체예요. 식사 공동체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늘 함께 같이 다니시고 늘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하면서 가르침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이 공동체는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떡을 떼고 같이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로, 한 진짜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의 기본 모판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해요. 왜? 무서우니까. 잡혀갈까 봐. 나도 핍박을 당할까 봐. 그래서 그 로마에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자연스레 자신의 신앙도 어떻게 됐을까요? 약해져 갔겠죠. 죄에 대한 유혹 앞에도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고 옆에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없어지자 그 죄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며 권면해요. 아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지금 그 상황이
이렇게 멀어지고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면서 죄를 짓게 되고 믿음이 이뤄져 가고 혼자서 그냥 세상을 살아가고 지금 이 무슨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잖아요. 우리 이야기. 그렇게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 앞에 닥쳤을 때 힘내고 같이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서 떠나고 점점 약해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로마에 있었던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유익도 참 많이 있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건을 바라봤을 때 굉장히 사실 안타까워요. 특히나 이제 청소년을 목회하는 사역자로서 너무너무 참 어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사실 명분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 온라인 예배가 열리면서 집에서도 편안히 예배를 드려도 예배구나라고 이제 인정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기 싫었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친구들은 여자 친구들은 또 예쁘게 단장도 해야 되는 아침에 시간도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화면 대충 그냥 하늘로 띄워놓거나 꺼놓거나 또 허리도 아프고 잠도 오고 하는데 이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 집에 침대에 누워서 재충 틀어놓고 아침밥 이제 엄마가 주면 먹으면서 얼마나 편하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예배 드린 거 맞나요 이게? 그런데 이게 허용이 된 거잖아요. 지난 2년 반 동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현장이 회복이 되고 당연히 나와도 되는 이 시점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현 주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너무 많이 들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금 줌에 들어온 친구들을 제가 막 정죄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나오게를 소원을 하는 건데요. 제가 이 히브리서를 보면서 참 적나라하게 우리의 모습을 저는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혼자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가 잘 드려지던가요? 어땠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코로나 한번 이제 걸려가지고 집에 격리하면서 이제 주일을 이제 못 나오고 예배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자로서 딱 이렇게 옷도 갇혀 있고 이제 했지만 근데 교회 와서 하는 거랑은 되게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받으시지만 제 마음의 문제는 조금 달랐습니다. 연약한 모습이었죠. 저는 여러분들도 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점점점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동체에 대한 갈급함이나 또 하나님에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식어지고 점점점 교회도 형식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함께 협력하고 믿음으로 죄를 이겨나갈 이 동력자들이 없어서 너무나도 쉽게 우리는 현실에 타협하고 무너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난 2년 반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기독교는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고 공동체 안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TV 보면서 훌륭한 목사님 설교를 듣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에게 유익이 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 굉장히 어색한 사이가 됐어요, 우리 안에.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보면은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아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의아했어요. 이 동네를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유치원 때부터 쭉 살아왔는데 아는 친구가 없다니. 같이 주일학교도 다 하고 해왔는데 아는 친구가 없다니. 저는 의아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이름만 알고 얼굴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관계가 있고 서로 간에 스토리가 있어야지 우리는 아는 사람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게 친구고. 근데 그게 2년 반 동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이 교회 가는 거 너무 어색하고, 교회 가면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아는 척 해주지 않는 것 같고, 나만 되게 이상하고, 목장 모임 할 때도 굉장히 어색하고, 다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잃어버린 이 공동체성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용기를 가지고 먼저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먼저 손 내밀고, 누구든지 먼저 인사하고, 누구든지 먼저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진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점점점 고립돼 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우리처럼 해보자, 인사해보자, 뭐 같이 기도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핍박을 피해서, 점점점 어려움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그냥 단순히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인이 예전에 있었던 그 전통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미래가 보장되어 보이는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적어도 유대 그 공동체 안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기독교가 주는 이 진리는 고통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혀 매력도 없고 전혀 능력도 없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다면 정말 어렵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들에게 너무 버겁게 느껴졌던 것이죠. 여러분,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녔으면,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참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참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화정무 목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내 주장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고 세상과 똑같이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어쩌면 살아가는 거죠. 내 자신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먼저 세워내야 되고 내 것을 주장하지 못하고 늘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여러분 사실은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이 기독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참 현실과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어렸을 때는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가면서 걸음을 걸으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뭔가 이상적인 그러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에 대한 혹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약간 보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신앙생활을 조금씩 더 해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자리 잡아서 어떻게 역사해내고 어떻게 우리를 바꿔가는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들은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유대인들처럼 다시 핍박이 당하면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정도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로 여기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가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가진 이 진리가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지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돌아서지 말고 참고 인내하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믿음 앞에 꼭 붙들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는데요.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공동체를 떠나고 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상한 가르침들이 일어났어요. 그 대표적으로는 천사 숭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독교인들은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제 승천하셔서 그들과 더 이상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나타나서 기적을 베풀고 있는 천사, 그 천사를 숭배하는 그 천사를 떠받드는 무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능력보다 천사의 능력이 훨씬 강하고 내면에 뿌리내린 깊은 믿음보다는 신비한 현상, 드러나는 현상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또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무리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기독교가 가진 이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이 교회의 그 본질과 핵심이 무너지고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로마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공동체를 떠났고, 이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고, 천사 숭배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의 이 유혹에 빠져서 이 사람들은 큰 위기 가운데 지금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히브리서 이 저자는요, 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써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뭐 조금 더 확장하면 그 밑에 한 10절 정도까지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스도의 이 우월성, 예수님이 이 모든 것에 특히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역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와 하늘과 우리의 인간의 죄를 끊어내고 그 중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해결해내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제사로 희생제물이 직접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핍박 속에, 어려움 속에, 박해 속에, 그들이 처한 그 어려움 속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다짐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가장 뛰어나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이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 앞에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것이 많다고 믿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이는 것과 잡혀지는 것, 이 물질과 이 현상에 더 많은 것에 우리가 쏟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는 선포해 주고 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시켜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두려움 속에서도, 오늘도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도 믿음과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가 아직 어색한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체 안에 상처를 받은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죄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다른 무언가에 더 많이 의지하고 그곳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고 히브리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발견한 친구들은 이 히브리서가 다 끝날 때, 우리 큐티가 끝날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을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큐티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 도망치고 떠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는 주,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요, 이 로마에 있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었던 핍박과 고난과 환난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로마 히브리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떠나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세상을 붙잡고 더 예수님보다 뛰어나 보이는 무언가를 붙잡고 천사를 숭배하고 드러나는 신비한 현상 가운데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만물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히브리 사람들처럼 그 안에서 공동체로
똘똘 뭉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자들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선택 앞에 예수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그렇게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 남서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다시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하여 믿음 앞에 바로 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공동체 안에 서로 하나님 우리가 세워진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일으키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의 하나님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참 답답한 이 현실 속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 다른 무언가를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려운 가운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코로나로 참 온라인 예배로 무너진 우리의 공동체성이 다시 정말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연합되고 함께 세워가는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경험하기로 다짐하며 교회로 나아오고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목장 모임에 최선을 다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